75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입니다. 자녀들은 다 키웠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까 하는 나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75세에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집도, 땅도, 친척도, 평생 쌓아온 인맥도.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소. 어디로요? 모르오. 그냥 가라고 하시네. 미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25년 후 100세의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인생관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까요? 인생의 후반부가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실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기원전 2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우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문명화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나 런던 같은 곳이었죠. 하수 시스템도 있었고 2층짜리 집들이 즐비했으며 학교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아브람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축도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종들도 여러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데라의 재산도 상당했죠. 무엇보다 그는 존경받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의 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아내 사라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아브람 부부는 이미 노년이었습니다.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람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아브람은 그분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잠깐,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요? 아들도 없는 75세 노인에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고요? 이름도 창대하게 한다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브람의 반응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졌다거나 물었다거나 의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5세입니다. 우르라는 대도시에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합니다. 장을 보러 가는 시장도, 예배드리는 신전도, 만나는 친구들도, 사용하는 은행도. 당시 우르에는 은행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모두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어딘지도 모릅니다. 아내 사라이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여보. 왜요? 우리 이사 가야 할 것 같소. 어머, 어디로요? 우르 북쪽의 그 좋다는 동네요? 아니면 강가 쪽으로? 아니, 좀 멀리요. 얼마나 멀리? 그게 잘 모르겠소. 뭐라고요? 당신 오늘 술 드셨어요? 사라이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짐을 쌌습니다. 가축들을 모았습니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조카 롯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5세에 시작한 여행입니다. 요즘 기준으로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당시의 75세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령이었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걸어가거나 낙타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미 주인이 있었던 겁니다.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며, 복을 주신다며, 큰 민족을 이루신다며?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입니다. 아브람은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요. 이집트로 가는 길에 아브람은 아내 사라이에게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여보,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인 것을 내가 아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당신은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할 것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75세 남자가 자기 아내더러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부탁합니다. 왜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에서 칭송받는 그 아브라함이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사라이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갑니다. 바로가 그녀를 맞아들인 거죠. 아브람은 그 대가로 양과 소와 종들을 받습니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내렸습니다. 바로는 진실을 알게 되고 아브람을 꾸짖습니다. 당신이 어찌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소? 그가 당신의 아내인 줄 어찌하여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소? 이방 왕이 믿음의 조상을 꾸짖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더 불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졌습니다. 땅과 가축이 많아져서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들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이 주어집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하지만 여전히 아들은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람은 이제 85세입니다. 어느 날 사라이가 남편에게 제안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호흡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나이다. 자신의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법전을 보면 이런 관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면 여종을 통해 후사를 잇는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아브람은 받아들입니다.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갈이 사라이를 업신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임신한 여종이 주인을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라이는 격분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잘못한 일입니다.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자기가 제안한 일인데도요. 결국 하갈은 도망쳤다가 천사의 권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은 이스마엘. 아브람은 86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 후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13년입니다. 아브람은 이스마엘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약속의 자손이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86세에서 99세까지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99세가 되던 해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루로. 높은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사라이에서 사라로. 나의 공주에서 공주로. 그리고 충격적인 말씀이 떨어집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잠깐, 뭐라고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압권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웃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이스마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99세와 89세 부부에게 아이를 낳으라니. 이건 좀 무리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그가 웃는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아브라함의 장막에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합니다.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굽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분이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90세 여인의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정말로 1년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90세의 여인이.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100세 노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밤에 아기가 울면 일어나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100세면 증손자를 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확히는 두 번째이지만 약속의 아들은 첫 번째입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리라 말하였으리요마는 내가 그의 노년의 아들을 낳았도다. 웃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의 웃음이었습니다. 이젠 기쁨의 웃음입니다. 의심의 웃음이 감격의 웃음으로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자랐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이삭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25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 100세에 얻은 기적 같은 아들을 죽이라고요? 이건 모든 약속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명령입니다.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120세가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에 안장을 지웁니다. 종 2명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갭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3일을 갑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라에게는 말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멀리서 그 장소가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자신은 불과 칼을 듭니다. 둘이 함께 걷습니다. 그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120세 넘은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드디어 그곳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120세가 넘은 노인이 돌을 나릅니다. 나무를 놓습니다. 이삭을 묶습니다.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칼을 듭니다. 손을 뻗습니다. 그 순간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고개를 드니 한 수장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수장을 잡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이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기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75세에 떠날 때 아브라함은 축복을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리아 산에서는 다릅니다. 모든 축복의 통로인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약속을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일까요? 축복 때문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였습니다. 62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이집트의 위기도, 이스마엘의 갈등도, 이삭의 기적도 함께 경험한 동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위해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장할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매. 기운이 다하여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억지로 붙잡은 게 아니라 충만하게 채워진 후 자연스럽게 떠난 겁니다. 75세에 출발해서 175세까지 아브라함은 100년을 살았습니다. 그 10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첫 25년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들이 없던 시간. 그 다음 37년은 양육이었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키우던 시간. 마지막 38년은 안정이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평안을 누리던 시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75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100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20세가 넘어서 가장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은 과정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웃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헛되지 않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삭으로 열매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낳았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진짜 믿음은 축복 너머를 바라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축복을 위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축복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75세 노인의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내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75세에 출발했습니다. 100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120세의 인생 최대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175세에 기운이 다하여 평안히 떠났습니다. 나이는 숫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깊은 믿음이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75세의 순간이 있지 않았나요? 아니면 지금이 그 순간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90세의 어머니가 된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